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신앙생활에 은혜는 사실 굉장히 소중하지만 보편적이고 항상 있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은혜는 일방적 그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그 은혜 받을 이 죄인이라 하죠. 우리가 죄인과 함께 이 은혜가 임할 때에는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계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바로 값없이 용서받는 것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과 또 죄를 멸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대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증거를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요 또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할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누릴 그런 권리를 갖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계약하신 내용들을 살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믿는 자녀들의 은혜로운 계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보기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닌, 1대1의 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선포하신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 계약 안에 들어가서 계약적 관계, 은혜의 계약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신 것을 살피고 그가 무엇을 지금 지도하시고 원하신가를 보아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존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계약의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그 뜻을 잘 살펴서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 결심과 또 약속과 계약이 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 가운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이들 사이에 바로 이것이 결실과 열매적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열매를 거두어서 그가 계약한 이 계약이 만료된 아버지 나라에서 계약을 이제 계산할 때에, 확인할 때에 거기에 상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계약, 선물로 주실 이 계약,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계약 속에 바로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라는, 이거 우리가 잘 이제 마치 그게 표어처럼, 주제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약 안에 그리스도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그 가운데에 바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계약 속에 선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영생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처럼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가 바로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 죄인과의 계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냥 하나님의 정권으로 우리를 내어주셨다라는 내용도 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죄인과의 관계성과 가운데서 모든 연결하는 그런 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도 잘 알다시피 누구든지 아버지 나라에 가려면 나를 통하여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믿으라. 왜 자꾸 주님은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항상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과정에서는 구원자, 바로 계약의 중심에 서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의 이루신 공로를 통하여 그와 함께 이 일을 맞추어 나아갈 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바로 이 계약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약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계약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도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몰랐었지만 그냥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묵묵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더 크고 비밀하고 더 광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같이 봉사했을 뿐인데,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계약적 그런 과정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로를 살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한 인증, 그가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는 우리는 마음껏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온 아름다운 결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신앙의 개념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신앙의 개념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봉사하는 개념이지만, 이것이 우리는 계약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계약 속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거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들과 함께한 귀한 역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깨달았지 못했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이미 암묵적으로 아버지와의 계약 속에 내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계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계약이 갖고 있는가. 물론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냐고 주마다 매일마다 간구하고 때로는 성경을 보고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거 뭐냐면 그와의 계약을 항상 내 안에서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항상 내 마음에 염두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계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계약을 나타난 바 된 그 계약이 내 안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과정을 내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니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일을 내가 지금 실행합니다 라고 봉사하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와 나 사이에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과정이 올 거라 할 때에 바로 이 예배하는 과정은 아버지와의 계약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타나진 그런 계약적 모든 그런 실현이 오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알고 있자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와서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분명히 계약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우리가 예배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우리 잘못하면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을 때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예배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예배의 모습은 아들도 아버지를 향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교통도 있고 모든 공동체도 그런 모든 순종도 있지만 모든 예배는 다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예를 갖추었고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예배 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그의 계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 믿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 뵙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도 죄인된 우리도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예배 때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아버지와 죄인과의 계약, 은혜로운 계약이요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보증이 되신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예배하고 찬송할 뿐인데 그냥 우리는 순종대로 나갈 뿐인데 주님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와 아들과 죄인 사이의 모든 과정이 지금 다 맞추어져서 이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공장에서나 회사에 일할 때에 부분적으로 다 파트별로 부품 만들 때도 보면은 다 하나 만들어요. 나는 나사만 만들고 나는 수나사, 나는 앞나사, 나는 그냥 뭐 어떤 거 조그만 것만 만들 텐데 각각의 다른 형상들을 다 각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모든 몇십 명이 다 다른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딱 마무리되어 나갔을 때는 뭐냐면 하나의 놀라운 기계나 부품이 완성이 되어서 뭔가의 동체를 이루어서 완성품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저 볼트 하나 깎았을 뿐인데 저쪽에 가보니까 그 중에 큰 그런 물체 안에 완성품 안에 어떤 조임새처럼 어느샌가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 큰 걸 깎아서 거기에 맞추고 해서 하나 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이제 박스에 들어가면서 완성품이 될 때에 이것입니다라고 상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샌가 그런 부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할 때에 받으시는 이가 있고 약속하신 이가 있고 보증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천주라고 뭐 하늘이라고 많은 부분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계약이 없어요.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종교생활, 똑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의지와 정결하는 것과 정말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부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남을 후원하고 남을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행실로 본다면 정말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없죠. 너무 좋죠. 그런데 같은 행실, 같은 일과 같은 열매를 맺어도 약속을 받은 것과 그렇지 아니한 그런 차이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시골에서 그 메론을 하죠. 정말 맛있죠. 그런데 그 많은 땅에 메론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농사를 쳐요. 정말 아름답게 이 줄기 하나마다 딱 하나만 맺게야죠. 다 떼버려 하나만 맺게요. 하나만 맺는 거거든요. 그걸 잘 해가지고 수확기가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것이 판로가 되어서 나가줘야 되잖아요. 사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것을 잘 내가 농사를 지어서 완성품이 되었으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수입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메론 농사 지어야지 하고 수백 평에다 메론을 해서 아름다운 정말 한가득 될 만큼의 아름다운 그런 소출이 있다 할지라도 판로가 없다면 계약은 내가 그것을 다 완성하면 내가 사갈게 라고 하는 계약이 없다면 다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에도 힘들어도 똑같은 그런 메론을 지었다 해도 완성품이 되었을 때에 이미 출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했다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아마 따는 대로 상품화되어서 나갈 겁니다. 뭔 차이예요? 하나는 보장이 된 소출이요, 하나는 보장이 안 된 소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계약, 똑같은 은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의 신앙은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계약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의 선물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의 단서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단서가 이것이 은혜고, 믿음의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증이 되고, 나는 그냥 믿어드렸을 뿐인데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의 삶에 대하여 보증해, 이 사람의 계약은 나와 유효해, 이 사람의 계약은 나하고 지금 체결된 거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의 귀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문제냐? 계약을 체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계약적 그런 모든 약속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미 암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왜? 그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구원은 아무나 정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실행과 순종과 열매에 있어서는요, 그 길을 가는 자가 받는 거거든요. 그 열매는 그것을 이룬 자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계약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의 길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신 길을 보고 그 길을 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이렇게 해라.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어라. 겸손하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와의 계약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맞추어 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믿음이요 영생의 길을 가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의 계약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에게 하신 은혜를 보면 내가 뭘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에 하는 것은 나도 이미 그 계약 안에서 나도 그만큼 순종해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방적으로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미 계약 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을 진행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제대로 믿음의 길을 들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죠. 이번 수양에 또 그 한마디 뭐 했다고 그냥 아주 그냥 두고두고 그 욕하는 사람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상한 거예요. 뭐든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것을 실행할 만한 그런 가치나 그런 계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에 대한 확실한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아마 감동이 오고 아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를 누군가 하면서 가게 되면 아 저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 누군가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계약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방언을 기도하면 아 이상해. 뭔가 하면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뭔가 벌써 색안경이 끼게 되고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의 유효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약 안에 있는 이들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마음이 즐거우면 찬양을 하게 되고 어떤 데는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좋아지고 재밌어요. 성경 보다 보면 또 그렇게 마치 드라마처럼 쫙 훑어가게 돼요. 이걸 보게 되면은 어느샌가 나는 습관처럼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데 이미 내 안에는 이 계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나는 습관인 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샌가 나는 이미 그 계약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계약에 대한 이미 순종해 나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 안에 벌써 이렇게 다 숙달된 모습처럼 나와 있는 것이 아 나는 어느 생각만큼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갖고는 내 신앙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하는 어느 순간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는 과연 아버지와의 계약이 지금도 내 안에 유효한가? 이 유효하려면 중보자 바로 계약적 그런 보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사람인가? 맞습니다. 공로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할 것인가? 그가 내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바대로 나도 계약 안에 들어와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계약의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 속에 내가 이미 맺혀졌기 때문에 은혜로 내게 오신 것에 대하여 내가 대가를 치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이미 아버지와 계약이 성립된 과정을 잘 가고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이 성도는 바로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아버지와의 은혜로운 계약 속에 그 계약을 꾸준히 이행하며 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인트라고 보면 세인트라고 하죠. 성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세인트예요. 성도라는 성도. 성도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오늘 저희는 다 신앙생활하고 각각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성도 바로 하나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셔서 나는 정말 성도인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계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그래서 그 계약을 실행 중에 있는 적어도 나는 그 계약 안에 살고 있는가 한번 살피시고 정말 하나님 나도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보고를 내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당연한 몫이란 말이에요. 왜? 그 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피는 겁니다. 뭔가를 진행할 때 아버지와의 계약이 내게 온전한가?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는데 정말 그 공로가 내 안에 또 온전한가? 내가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이 이것을 계약 안에서 보고 살피시고 허락이요 딱 떨어질 만큼의 내가 지금 일을 잘 순종해 나가고 있는가 살피는 것은 각각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부주 중에라도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시고 네가 예수의 핏부림으로 항상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주 중이라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습관처럼 우리는 계약 안에 있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보증이 나와 아버지 사이에 중보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지 나를 영생에 가는 길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허락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시고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승리, 이런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비결과 또 맛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뿐인데 이 안에는 아버지의 약속과 은혜로운 놀라운 선물적 그런 계약이 있고 이 계약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것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것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실현하여 싸우니 우리는 이 모든 실현된 믿음과 구원의 약속과 또한 주님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게 도와주시고 이와이면 사는 동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부지런히 살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더욱더 강건함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정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약속된 계약처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적,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